여러분을 뵙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왜 나를 이 교회에서 이 복된 시간에 초청했을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유명한 설교가가 되어서 초청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사실은 이 목사님도 이 교회 출신이지만은 이 교회 초창기부터 중요한 그런 은혜로운 행사 때마다 늘 참석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관련 때문에 저를 부르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기도하시는 목사님이 노정이라고 그랬는데, 저하고 전화 통화한 분들은 전부 다 저를 50대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좀 흥분해서 그러지 목소리가 왕왕하는데 사실은 86입니다. 네. 그래도 제가 오늘 겸손해야 될 것은,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89세 되시는 장로님도 계신다고 그래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오늘 제가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직하시는 네 분과 또 집사님들, 또 권사님 되시는 분들, 그 마음이 어떻겠는가, 심령이 어떻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 교회 출신이신 우리 목사님도, 담임 목사님도 그 마음이 어떻겠는가, 또 우리 연락하신 장로님들, 연락하신 권사님들 감격스럽겠지요. 저도 이렇게 자신이 나이 드는 거는 잘 생각 안 하지만은, 제자들이 교수하는 제자가 은퇴하고 목사하던 제자들이 은퇴한다 그러면 벌써 은퇴하는가 좀 이상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오늘 아마 여기 참석하신 친척되는 모든 분, 온 교회 마음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된 후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이제 희생 제물을 드렸는데, 여기 같은 내용이 열왕기상의 3장에 나오는데, 거기는 천번 제사 그래가지고 좀 오해가 있었지요. 천번 예배 뭐 그런데, 여기 보니까 1000마리 제물을 드렸다. 대개 다 학자들이 성경이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만 특별한 어떤 뭐 징후가 있었다든지, 그 전날 밤에 무슨 뭐 길몽을 꽂다든지 뭐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열왕기상에 보면은 며칠 동안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가 왕이 된 후에 계속해서 변함없이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 중에, 이제 그날 밤에 한날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날 밤에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그 열왕기상 3장에는 그날 밤이라는 말이 없는데, 여기에는 특별히 나왔어요. 강조하게 맨 앞에 그날 밤에. 사실 우리 예배라는 것이 감사할 때만 반짝해서 그렇게 드리는 것은 아니고 변함없어야 되겠죠. 항상.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참 놀랍지요. 사실 이 하나님의 질문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정말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들, 또 선배 되시는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온 교회가 정말 찬성 몇 장 부르고 통성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해서 끝나도 되지 않겠는가.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히브리어는 녹자지만 액센트로 말하면 석자에 간단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물어보셨을까? 내가 왕이 됐지, 내가 이렇게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제공해 주겠다 그러시지 않고 왜 물어보셨을까? 모르셨을까?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 어린 자녀들에게 물어보지요. 그 애들이 얼마나, 저는 이제 어린 애들을 좋아해가지고 공원에도 오면은 엄마 아빠 이제 쫓아다니는 거 제가 일부러 찾아가서, 요새는 어린 아이들에게도 존댓말을 써야 좋아합니다. 그래서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뭐 부모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어보지요. 다 알지만은 엄마 아빠 얼마만큼 사랑하니? 물어보지요.
그럼 그 조그만 손을 그냥 대고 그냥 이만큼 사랑한다고 아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신 것이 아닌가. 오늘 표정들이 좀 어떻게 윤 목사님이 설교하면 절대로 아멘도 하지 말고 무서운 분이다. 뭐 물론 히브리어 가르칠 때 제가 좀 엄하게 하긴 했습니다만은 예,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오늘 이 임직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뭘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 마찬가지지요. 저는 참 신학교 교수로서 우리 국내도 그렇습니다만은 LA에 갔더니 LA 그 이민교회 복잡하지요. 어느 장로님이 저보고 신학교 교수라고 그러니까 교수님 신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쳤길래 목사님들이 이럽니까? 뭐 내 제자는 아니었지만 그 장로님께 제가 잘못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발소에 갔더니 또 뭐 대형 교회라서 그냥 이발소에서 뭐 흉을 보고 야단해요. 어떤 분이 저보고 뭐 하는 분이십니까? 할 수 없이 내가 신학교 교수입니다. 그러고는 그 다음에 미안해서 그냥 과일도 갖다 드리고 뭐 이렇게 앞으로는 좀 대형 교회 얘기 안 하면 좋겠다고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참 너무 이해가 안 가요. 특별히 합신에서는 일주일 시험 치고 면접하면 우리 교수님들이 다 입술이 다 터져요. 학생 하나 데려다가 교수 4분이 앉아가지고 계속 교회에 추천하신 목사님께도 전화하고 정말 사명감이 있는가 추천서를 보면서 사명감을 받았습니다. 추천도 괜찮고 시험도 괜찮게 쓰고 면접도 통과하고 입학할 때 얼마나 참 감격스럽겠어요. 그리고 졸업장 받고 후드 쓰고 할 때 저는 그것이 진실했다고 믿습니다. 믿고 싶어요. 막 눈물 흘리고 강도사 고시 통과하고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냥 강대 여기산에서 그냥 저도 뭐 안수 많이 했습니다. 한번 눈물 콧물 흘리고 저는 그 진실했다고 믿어요. 그런데 개척해야 할 때는 교회 는 사람은 얼마나 중요한지 그냥 기억에 여기는데 주님의 은혜로 대형 교회가 되니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건 뭐 상식 밖의 일. 세상에서 직장에 있어서 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니 그 제가 뭐 판단하기는 부족하고 판단할 자격도 없지만은 의심스러워요. 그거 알았으면 그걸 입학 안 시킬 걸 어떻게 그때 압니까? 하나님께서 물어봤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뭐냐? 제가 뭐 다른 뜻이 아니에요. 다른 뜻이 아니고 다 지금이야. 신학에 들어올 때 안수받을 때 지금이야. 제 마음을 알지 않습니까? 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허서 십자가 중심으로 제가 사역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는데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참 저도 뭐 80년 사는 동안에 내 마음이 얼마나 변하는지요. 주님이 붙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예상을 못했죠. 무슨 이렇게 뭐 자기가 하나님 나타나시면은 1, 2, 3 해가지고 뭐 말씀드리겠다 그게 아니고 그냥 변함없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밤중에 나타나셨어요. 밤중에. 그래서 솔로몬이 그 하나님께 참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아는 것을 보면은 얼마나 놀라운지. 그 우선순위가 좀 모범적이 아닌가. 우리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목숨도 바치고 뭐 다 주님 것이고. 동양 사람은 좀 과장을 많이 하죠. 그러다가 며칠 지나서는 전 그런 얘기예요. 처음에 이제 우리가 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는 이렇게 현대식으로 몇 가지 1, 2, 2에서 사인하지요. 2년 후, 10년 후 뭐 집사되고 하여튼 뭐 이렇게 오래 하다가는 예수님
그것 조금 보여주세요. 그러고 요거는 없던 걸로 합시다. 뭐 이렇게 점점 이렇게 변하는 것이 아닌가. 그 우선순위가 있더라고요. 그 일반적으로 말하면 지금 이 솔로몬이 왕이 오를 때는 여러분 뭐 역사를 잘 보면 아시겠지만은 아주 위기입니다. 위기. 다윗 왕 아버지께서 지금 분초를 다툰, 언제 세상 떠날지 모르는데 아도니아가 내가 왕이 되겠다 그러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솔로몬은 이제 그 반란이 아주 역적이 제1호요. 제1호. 아도니아가 왕이 됐으면 솔로몬은 죽는 겁니다. 고침돌이죠. 그런 위기인데 자기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저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상식 밖의 일이죠. 자기는 얘기는 안 하고 아버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얘기. 여러분 얼마나 놀랐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해서 왕이 된 나에게 너 왕인데 필요한 게 뭐냐 묻는데 왕으로서 필요한 게 대답 안 하고 묻지 않고 우리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는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 은총. 저는 이렇게 오래 사는 동안 이번에 시편 23편 글 쓰는데도 사고를 쳤어요. 맨 끝에 제 일생에 대한 간증을 했습니다. 많이 고민도 하고 뭐 그랬는데요. 저는 만주에서 자라가지고 와가지고 어릴 때 중학교 1학년 때 와가지고 매일 남의 집에서 그냥 얹혀 살고 한 번도 내 서재라는 건 없었고 학교도 한 학교에서 졸업한 적이 없고 맨날 전학 다니고 대학 때는 갈 데가 없어가지고 고원에 가서 친척에 경애하는 고원에 가서 살면서 공부하고 그랬는데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해서 중년교회 제가 거기서 이제 대학생 때 자랐습니다만 세상 떠나신 김창인 목사님 저를 키워주신 아버님 같은 분이지요. 그런 많은 분들의 도움과 사랑으로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고 교수가 된 거예요. 그 일반 은총이요. 근데 신학생들도 보면은 또 요새 젊은이들 보면은 그 일반 은총 부모님에 대해서 자기를 키워주신 은사에 대해서 고마운 사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뭐 이적적으로 뭐 하늘에서 음성이 나든지 하여튼 그 신비주의자들 같이 그리고 맡은 현장에서 직장에서는 적당히 하는 거예요. 기회 보고 좋은 자리 찾고 그런 사람들은요 주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 의리 지키는 거, 고마움을 하는 거. 부모님, 솔로몬은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자기는 밧세바의 아들이요. 밧세바의 막내요. 한 가지 그 다윗하고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다윗도 막내였지요. 목동으로서 얼마나 집안에서 참 뭐 천대받았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은 예외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솔로몬도 밧세바, 우리의 아내 밧세바 그 제일 막내이기 때문에 그 왕위에 서는 것은 뭐 그 우선순위에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우리 아버님도 막내셨지, 고생 많이 하셨지. 아마 그거 하나의 공통점이 있지 않겠는가. 솔로몬은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먼저 감사했어요. 제가 선민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선민아이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난 거, 믿는 부모님 가정에서 태어난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또 왕족으로 태어났지요. 다른 그 왕자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평가했는가? 너무 솔로몬하고는 다르지요.
근데 그 구약학자들 가운데 특히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압살롬이 왜 반란을 일으켰겠는가. 시편 3편 보면은 거기에 3편 2절도 있지만은 구원받겠는가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압살롬을 피할 때 다윗이 압살롬을 피할 때 그래서 시편 3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압살롬이 그 아버지를 배반한 거기에도 밧세바 사건에 대한 우리 아버지는 이런 사람이다. 그런 잘못된 아버지에 대한 평가를 가졌어요. 얼마나 잘못했습니까? 부모가 완전한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도니아도 그래요. 압살롬이 죽으니까 내가 장자권이 내게 있다. 내가 왕이 되어야겠다. 아버지가 지금 세상 떠나려고 하는데 반란을 일으켰죠. 솔로몬은 안 그랬어요. 자기 어머니가 밧세바인데도 솔로몬은 무엇을 받는가? 나를 우리 아버지 다윗의 가정에 선민의 가정에 왕족의 자녀로서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 아버지 덕분이죠. 아버지의 신앙생활을 본 거예요. 믿음. 물론 아버지 실수한 거 있지만은 얼마나 아버지가 철저하게 회개했는가. 이 솔로몬의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보실까? 여러분 그렇게 부모님들에 대해서 또 교회 어른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나이가 들면서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동안 늘 좀 괴로웠는데 이제는 평가 안 해요. 하나님이 알아 하시겠지. 그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나이가 들어서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우니까 좀 겁이 나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내가 그걸 평가하는가. 저하고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이 몇이 있어요. 이름은 얘기 안 하지만 천국 가면 다 그래도 주님이 용서하시고 다 만날 텐데 내가 여기서 뭐 평가하는가. 아버지의 하나님의 입장으로서 아버지를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했죠? 우선 열왕기상 15장 5절 보면은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사실 이 히브리에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사건을 맨 끝머리 놨어요. 아셨어요? 네. 앞에 다 정정했는데 하나 있다면 그저 우리 안에 그 사건뿐이다. 얼마나 하나님이 그렇게 아버지를 보셨다 이거예요. 물론 그건 뭐 나중에 그림이다마는 그 솔로몬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훌륭합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신 분이야.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런 아버지를 두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보면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리고 내 마음에 저 사람이 좀 맞지 않아도 주님이 사랑하신다. 주님이 나보다도 귀하게 쓰신다. 인정해야지요. 솔로몬 보면은 자기 요구를 안 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은혜 주셔가지고 아버지에게 그 계획하신 뜻을 이루십시오. 그건 뭐예요? 사무엘하 7장 12절 이하에 내 왕국이 영원히 계속되리라. 앞으로 메시아가 탄생한 메시아 국가를 이루겠다는 그 다윗 약속을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약속하셨으니까 그거를 이루시기 위해서 저를 아버지 대신에 왕위에 세웠었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그래서 꿈에 나타나셨는데 항상 마음에 품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참 그 고백이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 일반은 정의 아버지, 부모님, 나를 키워주신 목사님, 장로님, 믿음의 형제, 어른들. 저는 뭐 그 어려울 때 그 교회에서 그냥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지금도 늘 그 자녀들 축복해달라고 늘 기도해요. 갚을 길이는 없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와 권면과 도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장할 수 있었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저는 그 책에서도 고백했습니다는 그 고아원에 있을 때 대학교 3학년 때 부활절 1955년이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부활절 때 뭐 다 격양하죠. 십자가 이러는데. 근데 고아원이니까 뭐 전망이 없지요. 중국에서 어릴 때 왔으니 뭐 학문적으로 뭐 기초가 튼튼한 거예요. 재정이 있나요? 뭐 전망이 전혀 없어요. 고아원에서 뭐 누가 뭐 알아주네요. 근데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좀 똑똑하고 유능한 인재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주님이 뭐 사용하시지.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왜 주님이 저렇게 희생하셨는가. 그러니까 뭐 너무 감격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변해가지고 말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뭐 인생관 뭐 미래관 전부 다 변해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는 거예요. 뭘 지식으로 뭘로. 근데 주님의 은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걸 생각하게 됐어요. 오늘 임직하시는 분, 내가 무엇을 어떻게 주님을 기뻐하실까? 좋은 생각이지만 기특한 생각이지만은 그거보다는 주님이 왜 나를 이런 직분을 나에게 주셨는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게 이게 솔로몬의 간청이에요. 내가 성령님의 인도라고 생각했어요. 확신했어요. 주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어머님이 그래요. 야, 충무로에 있는 게 중년교회지요. 어느 큰 교회에서 천막에서 예배 드리다가 다 홀고 이제는 예배당을 짓는데 한 2,000명 모르겠어요. 사찰이 필요하대더라. 우리 거기 가면은 세 식구가, 어머님은 이제 부모님은 그 고아원에서 경영하는 농장에 계셨거든요. 우리 세 식구가 같이 살지 않겠는가. 그때 제 마음에, 야, 교회. 주님의 교회. 거기 가서 내가 섬기면은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겠다. 아셨어요? 오늘 임직하신 분들, 주님이 뭘 제일 기뻐하실 것 같아요?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다윗 보고 다윗도 그랬죠. 내가 너로 하여금 다스리게 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지혜와 지식 판단력을 달라고 했으니 네가 구하지 않는 것도 내가 다 주겠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우리 오늘 임직하시는 분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당회할 때도 그렇고 재직을 할 때도 그렇고 무슨 일을 맡든지 나라는 사람은요 항상 이기주의고, 처음에는 순수하도 저도 무슨 일을 시작해봐도 끝말에 가서는 보상사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에게 좀 미안하지만 바울식으로 그거는 주님 본래 나가 아닙니다. 바울이 진짜 나가 아니고 다른 내가 있다고 그랬죠. 사실 우리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부패한지. 주님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이 솔로몬의 참 간구를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참 훌륭한가. 다윗의 아버지 우리 잘 알죠. 유언도 했죠.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게 유언으로 그에게 부탁했는데, 오늘 임직하시는 분들 감사할 거 많죠. 구원해 주시고 선민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고 보수신앙의 교회에서 성장하고 또 주의 종으로서 이렇게 일하게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 백성을 잘 섬겨라.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 교회는 성도를 귀하게 여기는 교회다. 서울에서 좀 소문나면 좋겠어요. 합방교회는 성도들을 으뜸으로 생각한다. 네. 아멘 하는 사람이 너무 적은데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 마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알려 주십시오. 그거를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대답을 해서 너무 주님께서 이제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뭐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저 성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내가 저 성도를 어떻게 섬기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이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기기를 원하시는가? 솔로몬의 시편 두 편이 있죠. 72편 1절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랬어요.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겠습니다. 메시아 시라고도 하죠. 솔로몬의 시가 둘인데 그렇게 했어요. 그때나 그 후에 왕이 된 후에도 항상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뜻 이루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또 시편 127편 1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이 헛되다는 말이 앞에 나왔어요. 헛되도다.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 이거 왜 그래서 솔로몬이 아주 목회 철학이라 할까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임직하신 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요. 아셨어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변함없이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위해서 충성하면은 여러분이 뭐 집을 짓든지 성을 쌓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모든 필요를 주시겠다고 그랬지요. 솔로몬 즉위할 때 보면은 아도니아의 그 세력 또 그 군대의 세력 대단했어요. 아버지 다윗은 레임덕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직접 그런 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아들에게 유언으로 남겼어요. 너 누구 그냥 두면은 앞으로 국가에 큰 해를 끼친다. 그래서 솔로몬이 정리했지요. 자기도 위태롭고 지금 또 나라의 그 반란들이 일어나니까 주변 국가들의 동향도 많이 변동이 일어나고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 어떤 개인이 어떤 문제 안일한 거 평온 이런 걸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었다. 그래서 주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그래서 경험으로 볼 때 일반 은총 우리가 많이 간구하기 쉬운 것인데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가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항상 주님 중심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하면은 오늘 임재가신 분들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온 교회가 큰 축복을 받을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마음은 많이 변해요. 항상 주님의 물음을 그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소원합니다. 그런 복된 여러분의 되기를 소원합니다.